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Yeah.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고 가는 행보를 지키셔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심이 육체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선하고 인자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연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건만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달라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지키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이 크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지방에 있고 군대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이곳 세준교회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이양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고를 통해서 교회 상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등산에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충만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마을의 다락방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많이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7번입니다. 군복무 왕이를 채웁니다. 군생활 동안 신앙이 자라나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공동의회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날인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청청수련회와 아동부 겨울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시 30분 교회학교 예배 이후에 아동부 겨울사역과 청청수련회를 위해서 잠시 의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 성교회 교육교 부서들이 아직 이번 선출 결과를 알려주시지 않아서 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림성안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영원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내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 오늘도 처음으로 연락하고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인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근래에도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웅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특별히 그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 살아가는 모습, 흔적들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하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꼽고는 하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기에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자매가 둘 다 야곱의 아내였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도 이제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야곱에게 낳게 되는 그런 제기를 성경을 통해서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녀들 중에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아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사실은 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자녀를 제일 늦게 낳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 가장 늦게 낳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헬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숨집니다. 죽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요셉도 베냐민도 이제 어머니 없이 크게 되는, 물론 이제 그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는 있지만 자신의 친어머니는 없이 살아가게 된 그런 요셉과 베냐민이 되죠. 근데 이렇게 엄마 없이 자란 요셉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이미 잘 아실 부분이 있으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형편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쳤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잘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조금 잘못했다, 조금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는 정도의 잘못, 실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뭐라고 명시되어져 있진 않지만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일러 바친 거죠. 형들이 좋아했겠죠? 좋아할 리가 없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3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미움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이유는 37장에는 한 가지만 나오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 얻은 늦둥이기 때문에라고도 나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4명의 아내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잘못했죠. 나머지 형들을 제쳐두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다. 색동 옷처럼 이렇게 저 빛깔 있는 좋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그냥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서 그냥 사주고 요셉에게만 메이크업을 딱 사주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드러나니까 미워해서 심지어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늘 어떻게 말했겠어요? 불편하게 말했다는 거죠. 미움을 그냥 속으로 미워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요셉은 눈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날 미워하는 장면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앞에 그가 형들의 잘못, 형들의 범죄함을 아버지께 고발한 거죠. 고자질한 거죠. 그런 것과 더불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했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꿈 이야기. 이것은 좀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찾지는 마세요. 37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는데 꿈의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을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을 향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에 베냐민은 그럴 수 있다 치고 10명의 형들이 동생인 너를 향해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죠. 두 번째 꿈은 더 기분 나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11별이면 11형제잖아요. 누가 봐도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는 거 그것도 기분 나쁜데 해와 달이니까 누구예요? 통일교에서 문선배가 그랬었는데 우리 통일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죠. 정통교회니까 해면 아마도 아버지, 달이면 아마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요셉, 네가 무슨 첫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데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그러면 온 가족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이 꿈 얘기로 인해서 시기에 질투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요셉이 형들을 찾아다니다가 도단에서 만나죠. 그때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37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꿈꾸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다니 이것도 기분 나빴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메이커 옷을 지어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우리는 안 주고 그것도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가장 기분 나쁜 건 꿈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꿈을, 안 그래도 기분 나쁜 동생인데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둘 다 자신들이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을 섬기고 절하는 꿈이라니 거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아하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순수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달려가고 더 하나님의 헌신하여 수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나쁜 짓을 했나요? 형들에게? 동생들에게 나쁜 걸 일러바친 거?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어야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놔두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 아니 동생이 그래도 형들이 좀 잘못해도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고 해야지 그걸 또 그대로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셉이 나빴네. 그걸 또 고자질해. 그럼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형들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한 번의 실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쳐줘야 돼요. 왜? 반복되게 짓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인간의 도리로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이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죠? 소위 말하면 사리분별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미래의 소망과 사명을 담은 꿈을 주셨겠어요? 두 번이나? 확실하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후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완벽한 인간은 없기에 요셉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변함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고난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꿈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형들이. 형들은 누군데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들이라고요.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꾸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장, 한 부서, 한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의 신앙이 똑같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신앙이 더 살아있고 누군가는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숙하기도 아직 조금은 미성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미움을 받느냐?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가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더 달려가는 사람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기 질투라고 표현해요. 내가 못하게 뭐있어. 약간 가십 기사 같기도 해서 제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가장 최근에 핫하게 뜨는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황의조 말고 저기 안 좋은 의미로 핫한 거 말고 물론 황의조가 조금 더 핫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이강인 선수 있네. 다행입니다. 차범근 선수 안 나오고 박지성 선수 안 나와서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에 사로잡혀 계시면 안 되는데 이강인 선수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11살인가 12살 때 스페인으로 넘어갔대요. 거기서 이제 유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 같은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스페인에 가야만 했던 이유.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강인 선수가 예고 8살 때부터 너무 잘해서 막 슛돌이 프로그램 찍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해서 소위 말하면 그 나이 또래들과 축구를 할 수가 없었대요. 월반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보다 위 형들과 한 서너 살 형들과 해도 상대가 안 된다. 서너 살 형들이랑 해도 할만하고 이러면 더 잘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잘 보지 플립플랩을 하고 멋진 조절 하고 있습니다. 막 축구 기술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랬답니다. 얘는 월반시켜야 돼. 2살, 3살 반 위로, 서너 살 위로 월반시켜서 거기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또래 이강인 선수의 또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막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대우라고 못하겠다. 그것이 결국은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스페인으로 가게 만든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물론 잘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시기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남이 잘 되는 거,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강인 선수가 일찍 스페인에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유학을 하고 훌륭한 선수가 돼서 돌아왔으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씁쓸한 웃기도 뭐한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때 시기 질투는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같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아예 죽이자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야 되니까 37장 28절에 보면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미디안에서 온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라서 자세히 썰을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셉은 어딜 가나 열심히 살려고 했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충무가 되었죠. 열심히 하니까 잘 되니까 내가 신분이 종이 되어버렸다. 아주 큰 부자인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내가 채색 옷을 매우 큰 옷을 입었던 내가 하루아침에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팔아버려서 이렇게 종으로 팔리다니 머나먼 땅 애굽에 와가지고 여기서 종으로 살다니 한탄하거나 자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게 된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청부가 됐죠. 그러면 계속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다. 잘생긴 분이지.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마치 요셉이 자신을 희롱한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에 의해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왕의 죄수를 다루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니까 거기는 일반 감옥보다 훨씬 엄격한 곳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야 나오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곳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 그래서 간수장이 너무 요셉이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니까 목중 죄수를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이 간수인지 죄수인지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요셉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부자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이렇게 종에 된 것까지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데 이제는 거기서 그래도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정말 보디발과 그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냐? 한탄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해서 거의 뭐 간수인지 죄수인지 모를 지경에까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있었다? 애굽왕 바로의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가 죄수로 들어와 있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해몽해준 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만에 죽임당하고 술 맡은 자는 3일 만에 복권되어서 다시 애굽왕 바로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죠. 그때 요셉이 얘기해줍니다. 저는 억울하게 목살이를 하고 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요 제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저의 억울함을 얘기해서 제가 좀 풀려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술 맡은 자가 저랑 비슷해서 기억력이 안 좋아요. 2년 동안 잊어버렸죠. 잊을 게 따로 있지. 자기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거나 인생을 되찾아주거나 다름없는 요셉이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까맣게 잊은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다.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한다. 이 일 때문에 술 맡은 자, 내 꿈도 해석해준 요셉이 있었지 라고 그때서야 기억을 해서 2년 만에 기억한 것이 만약에 안 그랬으면 영원히 잊어버렸을 뻔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나타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요셉이 상세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지혜롭게 모든 풍년과 흉년의 일들 14년 동안의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살렸고 주변 국가들을 다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알고 있죠 이미.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상세히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 총리가 되기까지. 17세의 어린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언제까지?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 고난이란 고난, 좌절과 절망의 내용들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의 고난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요즘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평안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온 가족이 자기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았다가 보디바라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왕의 대수를 가지는 감옥에 갇혔다가 꿈까지 해몽해줬는데 2년 동안 2년이 아니죠. 아예 그냥 영원히 잊혀질 뻔했다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꾼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을 겪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고난은 싫으니 꿈도 안 꾸겠습니다. 꿈 주지 마세요. 사명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결과를 아는 우리는 요셉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몇 살에? 30살에? 아직 30이 안 되신 분들은 꿈을 꾸셔도 됩니다. 별로 없네요. 한 명도 없나요? 그래도 어디가 있지 않나요? 아니, 언제 이렇게 다들 나이를 드셨어요? 총리도 안 되시고 벌써 나이를 그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누구랑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인생의 모습이 누구를 가장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어떤 꿈이었다?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요셉이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14년 동안의 여정은 뭐냐면 고난과 사설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공부시키고 하버드에 보내고 옥스퍼드에 보내고 또 어디가 좋은 대학인가요? 예일에 보내고 또 한 군데만 더 콜롬비아에 보내고 콜롬비아 대학교는 콜롬비아에 있죠. 네, 그렇게 막 공부시키고 막 체력 단련을 시키고 막 헬스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체력 단련을 시키고 최고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죠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재산을 늘려서 그들 인류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막 이거는 최고의 석학들이 붙어가지고 막 이런 과정이 아니라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지게 만들고 더 이상 고통스럽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버리죠. 팔아버렸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보디발이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그냥 씌워가지고 왕에서 같은 곳에 감춰버렸죠. 그리고 꿈까지 해몽해주며 복권시켜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지고 외면당한 사람이었다. 절망하고 자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누구만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사람이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끼친 사람도 아니었어요. 술 맡은 거는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디발에게도 요셉이 은혜를 끼쳤어요. 왜냐면 요셉이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보디발과 그 가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쳤는데도 그들도 요셉을 외면하더라. 기억하지 않더라.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랑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만족함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이것을 1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그래, 가족 때문에 내가 살아나든지 회복되든지, 은혜를 내가 끼쳤으니,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 그가 나에게 다시 선으로 되갚았다든지, 그런 일을 요셉이 겪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냐면, 그래도 힘들 때는, 그래도 고난일 때는, 그래도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고 막막할 때는 누군가, 인간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믿지 마세요. 저도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천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그냥 밑바닥 인생으로 막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시겠죠? 권사님들?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만큼은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막 잘 대해줬고 사랑을 베풀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대해줬으니까, 십수년을 잘 대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고난할 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어린 반푼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푼도 아니고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왜 요셉이었는가요? 왜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가 언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그런 인생을 뭐 해야 된다?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렵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죠? 에스더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교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주원이가 끝까지 책임지겠죠? 너무 빨리 조금 생각은 하셔야지. 주원이 없다고 막 하시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게, 여러분이 그래도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래도 어려울 때 한 번은 도와주지, 내가 100번 도와줬으니 한 번은 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100번, 내가 당하는 100번의 고난처럼 101번의 고난, 1000번의 고난,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사람은 결정적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거나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날 이렇게 도와주시고 날 이렇게 은혜 끼쳐주시고, 어떻게 이번에는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시네. 그분이 도와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거 자기가 해몽했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거,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여 온 인류를 살린 거 요셉이 지혜죠?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그것마저도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그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또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난 다 사랑받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길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잘 살아서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지, 고난받는 걸 싫으니 꿈도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받고 싶지 않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평온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같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같이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면접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이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청에서 일하시는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저희 삼촌은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면 저희 할아버지는 군대 장군이셨습니다. 별단 스타였습니다. 면접관이 한참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아니 당신 얘기를 하시고, 당신 아버지 얘기 말고 삼촌 얘기 말고 할아버지 얘기 말고 당신 얘기를 하라고. 우리는 당신을 면접하는 거지 당신 가족을 면접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당신을 뽑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어머니의 신앙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가족의 믿음, 친척의 믿음, 그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구원의 꿈을 꾸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연단되기 위하여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요셉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방대한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하는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셉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살려냈던 것은 가족이 아니고, 요셉을 살려내었던 것은 자기가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아니었고, 요셉을 살렸던 것은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을, 오직 우리 주님이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꺾기에 그는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요셉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꿈을 꾸었기에 가족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죽임당할 뻔하였다가 종으로 팔리고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외면받으며 고난과 좌절의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그 고난이 두려워 아버지의 꿈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도 외면할 수도 있겠사오나 아버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도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마음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 길을 가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의 아버지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미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니 요셉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인류 구원의 꿈을 함께 꾸며 비록 연단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